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15절. 우리 구약 성경 97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배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이 예언을 하게 된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 남유다 이 아하스 왕, 지금이 아하스 왕 때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요담이었고 요담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게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직 안정이 불안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것들을 안정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굉장히 국외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이해를 빠르게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람 왕국이 있잖아요. 아람 왕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리아 우리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영문적인 표현으로는 아시리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수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경에 아수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 그러는데 같은 제국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 아수르 제국에 지금 이 당시에 아수리가 지금 어디를 쳐내냐면 지금 아람 왕국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그 지금 전체적인 이 지역을 지금 중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제국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은 좀 위험에 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밑에 있는 남유다에게 야 너희도 같이 우리랑 연합해서 아수리랑 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생각해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리는 아수르랑 싸우지 않을 거야. 예, 저 큰 나라랑 어떻게 싸워? 우리는 도리어 아수르랑 동맹을 맺으려고 해. 그래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더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는 아스리아가 있는데 뒤에 지금 후방에 누가 있어요?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둘이 동맹을 맺으면 자기들이 더 위험하게 처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 아수르랑 지금 싸울 건데 도와줘 이랬는데 아니 싫어 우리 아수르 편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적으로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면 빨리 후방에 있는 남유다부터 쳐야 돼요. 그 남유다를 점령해 놓고 나서야지 아스리랑 싸울 수 있으니까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면서 지금 이 아람 왕의 르스나 왕과 북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이 이게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남왕국인 아하스 왕 때 남왕국을 지금 침략한 겁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지금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연합해서 대군을 이끌고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쳐들어왔을 때 이들에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두려운 그런 모습, 그런 것이 자기들한테 왔을까. 여러분, 이들에게 온 두려움은요, 보통 두려움이 왔어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2절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아람과 그다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같이 쳐들어왔는데 그의 마음이 숲이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엄청나게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아까 그 지도 두 번째 거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지금 이게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초록색, 지금 좀 진한 초록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저게 이제 지금 바로 아직 북이스라엘이 그다음에 아람이 아스리아 제국에 넘어가지 않은 때고요. 이제 다음에 더 확장이 돼서 이집트까지 확장된 이 연한 초록색 부분이 이집트까지 확장된 아스리아 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에 있는 이제 진한 초록색 부분만 보셔도 지금 그 밑에 여러분 보세요. 저 유다 조그맣게 있고 이스라엘 있고 거기 아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입장 저기 볼 때 저 아스리아가 얼마나 대단하고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아니라 우리 아하스 왕이 지금 누구를 의지했냐면 이 자기들 가운데 두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보니까 더 큰 나라, 저 제국 우리가 봐도 얼마나 든든해 보입니까? 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아니에요. 저 나라를 우리가 함께 손잡으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친다면 우리는 분명히 두려움이 올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안 온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죠. 누구에게 두려움은 먼저 엄습해요. 우리가 의학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또 우리가 사업이 잘못돼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 때, 때로는 자녀들이 어둠의 길에 빠져가지고 타락했을 때, 또는 부부간의 불화로 가정이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하냐면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좀 배짱을 가지자,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선임 중에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외국어 대학을 이렇게 다니다가 왔는데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고 저는 신학교 3학년 마치고 갔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평신도고 저는 어떻게 보면 전도사급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자주 같이 하게 됐어요. 군대 교회죠. 그런데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인가 부활절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때쯤에 무슨 행사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신노여에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뭔가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군대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군 밖에 있는 나가서 물건을 사와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랑 저희가 소속된 부대는 굉장히 멀었어요. 같은 울타리에 있는 부대지만 부대 소속이 달라요. 교회의 소속이 다르고 부대의 소속이 다르요. 저희 부대가. 거기까지 가서 외출을 하려면 또 상산 대기하고 또 저 사무실 가서 거기 이제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그리고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만 해도 엄청 걸려요. 걸어서도 걸어서 가면 한 거의 한 3, 40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차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거기 갔다가 또 그리고 가서 그거를 또 외출증을 끊어달라고 교회 일을 갈 때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고, 그 잠깐 나갔다 오면 되는데 그 외출증을 끊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형제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가서 헌병대에 가가지고 우리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얘기 좀 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서 가지 말자 그랬어요. 갔다가 괜히 혼나기만 할 건데 그 말이 되냐 지금. 다른 일도 아니고 그리고 병이 지금 부대 밖을 나갔다 오겠다고 그것도 가서 얘기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야 이거 엄청 가서 혼날 수 있겠다. 잘못하면은 그때만 해도 뭐 때리고 막 이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헌병대 문을 이 친구가 딱 열고 들어가더니 선임아 사진 계십니까? 그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뭔데? 그래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경례를 빡 하더니 제가 지금 밖에 나갔다 했는데 외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이가 없는 거죠.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분이 어이가 없다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죽었다. 이제 몇 대 맞고 가게 생겼다. 아니 그렇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 딱 그러더라고요. 1시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나갔다 와. 그리고는 헌병대 초소에다가 연락을 해갖고 그 정문에 있는 초병들이 있거든요. 위병소에. 얘들 둘 나갔는데 갔다 오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증도 없이. 예. 저희는 또 나가면 외출복을 따로 입어야 돼요 원래요. 외출복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공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원래 입던 그냥 군복 입고 그러고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를 보면서 그 형제를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아주 그 친구는요 아주 배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이에요. 저는 늘 생각하고 이게 이렇게도 뭐 이게 뭐 법으로 어떻게 늘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아내도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여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우리가 그랬어요. 여기 이제 호주 와가지고 영주권을 이제 받기까지 저희는 원래 영주권을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래 선교를 가려고 그냥 빨리 공부 마치고 선교 가야지라고 생각했지. 여기서 살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으려고 준비도 안 했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여기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한인 교회를 좀 해봐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교회에서 내가 너를 뭘 도와줄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내가 사역하려면 영주권이 필요해. 그랬더니 거기 이제 호주 목사님이 영주권 신청하는 거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영주권 신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주권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했고 그다음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원래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거기도 이민선에 심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줘도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뭐야 그러면 신체 검사를 하세요라고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신체 검사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거의 나온 거예요. 신체 검사 하라 그러면 이제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아예 신체 검사를 우리 식구 네 식구 신체 검사를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리 신체 검사를 하고 신체 검사한 결과표까지 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거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돈만 들이게. 하나님이 나 여기서 일하게 하실 거면 주셔야지. 당연히 주시겠지. 그리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집어넣는데 그 뭐 얘기하면 길지만 그게 9일 만에 영주권이 나온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겠다. 내가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아하스 왕과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은 오늘 그 대군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떤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 제가 이 믿음의 배짱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이야.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하스 왕에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너희가 징조를 우리에게 너한테 줄 건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야. 그것은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이 임마누엘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대군이 지금 침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오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뭐 했어요?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리고는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군의 침공을 맞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유대가 의지하던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의지했던 어떤 존재가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9절 10절의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뭐냐면 지금 아시리아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하는데 여기 오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르고 또 함께 계획하고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전쟁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군사적인 활동들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그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그 아수르가 도리어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한다? 패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의 계획하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너희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할 건데 그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막아줄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아수르 저 대제국 지금 아직 여러분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지금 아람 왕의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지금 아직 이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는데 이 작은 아람과 지금 북이스라엘이 연합군대도 지금 힘든데 저 대제국 그 어마어마한 아스리아가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올 거다 너희를. 그런데 그들도 너희들이 이길 거다. 그들도 패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 작은 것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더 큰 것이 와도 너희가 이긴다. 너희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작은 것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수르가 이를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 때 이때 실제로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침공에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이기게 하셨죠.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네립 왕은요, 거기서 패배해서 창피해갖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신전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그리고는 곧 있다가 아수르는 패망해버리고 바벨론의 친바벨론 제국이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전에는 뭐라 했냐면요, 야, 그 거짓말이야. 어떻게 저 대아수르가 저기 아람도 이기고 북이스라엘도 다 이겼는데 어떻게 조금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아요. 예. 이 작은 이 나라를 어떻게 못 이겨?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역사 거짓말이야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아수르 수도였던 니네베에서 이 비석이 발견되는데요. 이 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써 있는지 잘 안 보잖아요. 봐도 뭐 우리 못 읽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가 그가 져지고 돌아왔다라는 그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가 당시에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을 때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먹을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거든요. 이게 스스로 이 히스기야의 이 수로가 발견됐잖아요. 지금은 가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올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외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 거인이면서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배짱이 좋습니까? 그 작은 소년이 그 당시 한 15살밖에 안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가 저 거인, 지금 어떤 군사도 어떤 장수도 나가서 감히 싸워보지 못하고 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게 나가잖아요. 그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너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짱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둠이, 어떠한 악한 세력이, 때로는 세상에 어떠한 우리를 배격하는 것들이,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오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그 12절부터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다니지 말라. 여기 반역자가 있다면 우리도 반역자가 있다 얘기하고, 또 저기서 또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 그래 나도 두려워,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그가, 그래서 어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성소가 되신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 그 성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피난처가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적이 와서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하다가도 성소 앞에 못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성소에 들어가면 삽니까? 불이 나면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불에 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성소라는 자체, 그 어떤 장소적인 그 개념은 그것이 우리를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모든 성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던 법궤도 지금 어디로 간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성소가 왜 너희의 피난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피난처냐? 여러분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아서 저 지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 속에 괴로움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난처가 어디서 피난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거. 우리 생명의 삶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급한 때가 언제예요? 위험한 것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가장 위기는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피난처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왜? 우리가 지옥에 가장 위기에 들어가지 않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숨어서 또는 어떤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이나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에서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음과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붙잡혀 갔잖아요. 그들이 공회에서 너희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때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앞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공회는 법정이에요. 지금 법정에서 판사가 너네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처벌돼라는 얘기죠. 처벌이 있어. 이번에 한 번은 봐주지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법을 만들고 법정에 시키는 공회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배짱이 생깁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혹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세주라는 것이 그분이 나를 죄를 속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오니까 그 믿음의 배짱을 부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4장 18절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 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처럼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과 총독이 있는 그 자리예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경직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같이 예수 믿기 원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생의 확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 영혼의 피난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아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잖아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죽지 않으려고 믿음을 헌신처럼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가장 그분이 안식처고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다. 그런데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질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라. 성소를 뭐요? 사람으로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집이 이들에게 걸림돌이,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반역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부러지고 넘어질 것이다. 오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의 성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피하는 자와 피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믿음으로 좀 배짱 있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아하스 왕이 아수를 의지했어요. 결국은 자기를 침략하고 자기를 넘볼 그 아수를 의지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세상을 의지한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하스 같은 그런 불신앙의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에 마음이 빼앗겨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묻고 우리가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이 있다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이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이치상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오. 좀 배짱 있게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 안 됐다고 어려워졌다고 힘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